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을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아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한 번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이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중같이 이런 행색을 한 사람이 거기에서 부적을 써서 이제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이제 우리나라의 3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인도에서 3만 원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적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 부적은 무슨 부적인가 하면 이 부적을 사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문에다가 붙이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적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천국행 티켓을 이 중이 팔고 있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중이 그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곧 석방됐다는 겁니다. 왜 석방됐는가 하면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그러면 그 부적을 바친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일이 있어야 이게 이 사기가 되는데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서 경찰에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0날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에 이렇게 이 성당 앞에다가 이제 이 성당이 잘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질문 형식으로 붙임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천주교가 뭘 했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행 티켓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그것도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르니까 죄는 성립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진짜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돈만 내면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다. 그것만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진짜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가짜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많은 이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 혹시 옛날에 천주교에서 팔았던 인도에서 지금 어떤 중이 팔았던 그런 부적이나 그런 면제부를 팔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멘. 제가 여기 합동신학교 조직신학 교수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언쟁을 좀 했었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나니. 그래놓고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잘못됐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은 뭐예요? 돈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받지 않고 거저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선물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멘. 이 가치에 상관없이 그것을 돈을 받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이지 누가 그 선물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행 티켓이라고 하는 이 티켓을 하나님이 돈 받지 않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보통 얘기하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교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면서 이 소아세아에 있는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을 기록을 했는데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어느 교회에게는 뭘 준다, 어느 교회는 뭘 준다. 결론적으로는 이기는 자에게 천국행 티켓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천국에 있는 이 과실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구원을 얻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 오신 후에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이제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이것도 이제 구원의 상징이고 사대교회는 흰 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것도 지금 이 세상에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다 이제 천국행 티켓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CTS에서 이제 그것을 방영을 해서 교회를 순례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자랑 또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맨 끝에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별로 나와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율동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이제 간단한 상품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목사 부목사 가족이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사모님과 두 아들은 악기를 불고 셋이 그리고 부목사님은 찬양을 불렀는데 1등이 돼서 이제 상품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자가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이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라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요즘 자녀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 아들이 천국행 티켓이 아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아들이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그러면 목사는 천국행 티켓입니까? 아니죠. 목사도 천국행 티켓이 아니죠. 아멘. 그러면 목사가 천국행 티켓이 아닌데 장로는 천국행 티켓입니까? 권사는요? 집사는요? 아니면 직분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천국행 티켓 그것이 천국행 티켓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감추었던 만나 아까 2114장 나에 가는 길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뭐 그런 가사가 아까 나왔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샘물도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얘기하시고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추었던 만나, 드러난 만나는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39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 이거 드러난 만나입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는데 이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산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흰 돌을 주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돌은 이제 이 뭐 검은 돌도 있고 회색 돌도 있고 하얀 돌도 있는데 이 하얀 돌에다가 이름을 새긴 이제 이 하얀 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옛날에는 노예가 이제 자유자로 이렇게 이제 신분 변화가 될 때 그 주인이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표시로 흰 돌에다가 이 노예의 이름을 새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그 흰 돌만 내보이면 나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다. 이런 의미로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었고, 또 이제 이 챔피언이 되면 옛날에는 뭐 주로 운동 경기가 뭐였어요? 권투 경기, 그 다음에 뭐 달리기, 뭐 하여튼 뭐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돌을 가지고 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경기는 프리 패스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면 그 승리자에 대한 이제 배려, 또 승리자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천국행 티켓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것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기려고 하면은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다가 IAN, 이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붙여서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데 크리스찬의 원래 그 IAN은 IANI였어요. 그 아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에는 이제 군대가 명령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군대, 또 하나는 원로원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군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이렇게 휘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독재로 갈 가능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군사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그냥 해산해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원하러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것이 황제의 명령을 받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명령을 받는 군대들을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아니. 그래서 그게 황제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뜻으로 크리스티아니로 했다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크리스티안.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지휘관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지휘관.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군사도 필요하지만 적은 군사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고 지휘관을 잘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훌륭한 지휘관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지휘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의 군대, 예수의 군인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런 신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여기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또 연평 해전에 그 참수리호가 침몰한 것을 영화로 만든 최근의 사건들도 있는데 그 이제 이 참수리호나 천안함이나 이게 다 뭐예요? 군선이에요, 군선. 우리는 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옛날에는 어디서 전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육지에서도 했지만 지중해를 점령하는 그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에서 싸우다 보니까 배너에서 봤듯이 지중해에서 이제 군함끼리 이제 전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전쟁을 할 때 이 이제 군함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군함을 타고 대장 되시는 예수가 지휘하고 있는 그 군함에서 예수님의 병사로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군인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의 이 군함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멘. 여기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여기 교회 이름을 우리들 교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들이라는 말은 역전 앞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역전할 때 전이 뭐예요? 앞이라는 얘기잖아요. 앞전자. 그래서 역전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목사님 역전 앞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 두 번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역전이나 역전 앞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내가 들어간 복수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들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복수에 또 복수를 강조한 것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나 우리들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쓰면 we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이나. 그런데 이것을 두 번을 쓰면서 강조한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아멘.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이 군선에서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전쟁을 하는 군선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뭐예요? 놀이배 수준으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찬양하면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러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전쟁하러는 언제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싸운다는 것은 전도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마귀의 휘하에 있는 이제 마귀의 이 휘하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노랫배 노릇만 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지만은 승리를 소망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분이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이 있는데 제자라는 말은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가 강한 마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이제 제자와 사도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동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도인데 사도 역할은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이게 사도인데 싸우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다 안 싸우니까 나라도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혼자 나가서 싸우면 코피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놀이배로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 부르고 나한테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해달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연합해서 싸우라는 의미가 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뭐라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을 통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 예.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 둘만 모이면 뭐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교회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출근을 하시면서 사모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간하고 쓸개를 빼놓고 갈 테니까 잘 보관했다가 내가 저녁에 돌아오면 되돌려달라고. 왜 그래요? 교회에 가면은 간하고 쓸개를 가져가면은 이게 다툼이 되니까 난 이거 빼놓고 가겠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시장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움하면 여기가 시장통이냐 왜 여기서 싸움질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시장통에서 싸움하는 아줌마들이 여기가 교회냐 여기서 싸움질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데만 하더라도 큰 교회는 다 싸워요. 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적하고 싸우는 게 이전에 내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적하고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를 참 어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금방 지금 이제 평화가 올 것처럼 그렇게 저걸 하는데 글쎄 그거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북한은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적이에요. 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강제로 했든지 쇠뇌를 시켰든지 하나가 됐는데 남쪽은 어떻게 해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옛날에 무슨 백제하고 신라때로 돌아가가지고 또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한 마음이 돼서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희들끼리 싸우면 이거는 통일은 되겠지만 무슨 통일이 돼요? 적화 통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신. 뭐 이런 얘기 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북한하고 막상 전쟁이 났을 때 남한의 군인들이 과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정신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조금만 아랫사람 뭐하고 그러면은 다 사진 찍고 고발하고 뭐하고 그래서 상사의 명령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휘관이 위문품 가지고 간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는 누구한테 죽을 것 같은가 하면 사병들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사병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휘관이 뒤에서 도망가면 쏴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도망가서 살아야 되고 지휘관은 뒤에서 이제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휘관을 죽이고 도망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됐으면 뭐하냐, 군인을 가면 뭐하냐 이거죠. 북한은 지금 군사가 모자라가지고 북한에서도 지금 그 인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여자도 군대에 가고 지금 남자들은 10년에서 12년으로 이제 이 복무 기간을 늘리고 여자들도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늘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36개월 하던 게 지금 뭐 18개월인가 한다는 거예요. 18개월이면 제대로 뭐 군대에 대한 거를 배우기도 전에 제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 우리 헌신 예배. 제가 다른 교회에 헌신하고 저희 교회에 헌신하고를 조금 달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딴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에서도 보면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다 그러면 남선교회만 뭐예요? 여자 성도들도 모이고 노인네나 아이나 다 모여요. 그래서 뭐해요? 딴 때는 오후 예배에 헌금을 안 하는데 헌신 예배 때는 헌금을 해요. 그래서 헌금은 누가 해요? 다 같이 해요. 그리고 그 헌금 나온 거는 남선교회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남선교회에 돈 들어오는 날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면 여선교 회원이 10,000원씩 헌금한다 그러면 남선교 회원은 적어도 10만 원을 하든지 아니면 2만 원이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남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딴 사람들보다 더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은 똑같이 하고 헌금 들어온 거는 자기들이 갖다 쓴다.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할 때 헌금은 하지만 다 교회 재정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남선교회에 필요한 액수만큼은 그 헌금하고 모자라든지 남든지 따로 필요한 만큼을 교회 재정에서 줬어요. 왜 그런가? 헌신을 가리키려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우리말로 성경에. 근데 2번은 시편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은 시편에서 쓰였고 또 2번은 그냥 겹치기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시편, 한 번은 이제 사사기하고 출애굽기예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는 그 본문이 담겨 있는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게 메로스를 왜 저주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그들을 저주할 것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져요, 이겨요? 하나님은 누가 함께 싸우든 안 싸우든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참해서 함께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메로스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러는데, 다른 이제 그 메로스 말고 다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하고 싸울 때 대개 방백들은 어떻게 전쟁에 안 나가요. 다 밑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 방백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자기들은 뒤에서 뭐 뒷바라지만 하고 그러는데, 이 방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하고 싸울 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헌신하였느니라. 헌신,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는 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휴대폰 같은 걸로 왜 안 내려오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갖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왔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을 펴놓고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 구슬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일할 사람들은 내 곁으로 모여라. 그럴 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들을 죽이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가량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였느니라. 이게 헌신이 뭐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이 헌신이고, 주의 일이라고 그러면 내 동족도 내 가족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헌신이. 헌신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만 하지 실제 헌신 안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의 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 아까 전신갑주 그랬는데 허리띠, 흉배, 이 갑옷이에요. 그 다음에 군화, 그 다음에 여기 투구, 그리고 방패.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하는 거고, 싸워서 이기려면 축구 뭐를 하는데, 그 이제 어저께 그 축구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는 이제 뭐 아깝게 졌는데 앞으로 이제 두 게임이 예선전에 더 남았는데, 저런 식으로 해갖고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스웨덴하고 싸울 때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싸우면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니, 골을 넣을 생각은 안 하고 막을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0대0으로 비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승리에 골을 못 넣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요? 비기거나 지는 거죠. 그 어저께도 뭐 난 그걸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계속 수비만 하다가
뭐 페널티킥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로 한 골을 먹어서 0대1로 패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귀하고의 전쟁에도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검. 예? 방어형 무기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오늘날 무엇인가? 무대뽀라는 얘기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무대뽀. 무대뽀를 모르시면 그냥 앞에 무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무가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무대뽀가 뭔지, 대뽀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대뽀는 대뽀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뽀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한문으로 철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총 옛날에 임진왜란 때 가져온 거를 우리가 조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총이 대뽀예요. 그 조총이라는 말은 그 모양이 새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붙여진 별명이고 원래 그 총 이름은 대뽀, 철포라는 얘기예요. 이게 철포가 큰 게 대포잖아요. 옛날에는 대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대포인데 왜 무대뽀라는 말이 생겼는가? 일본에 이제 이 영주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각 군마다 나라라고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저희들끼리 땅 따먹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스페인에서 선교사들을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선교사들을 잡아서 우리나라 대원군처럼 죽이기도 하고 또 추방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영주가 이제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서양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미 스페인 군대가 필리핀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필리핀이 이미 스페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렇게 활이나 창이나 칼이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총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오다 노부나가가 돈을 주고 이제 총을 100정을 필리핀에서 사오게 했어요. 그 싸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칼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죽이는데 총은 먼 데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싸우면서 다치고 할 필요도 없이 나한테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용감하잖아요. 내가 항복은 안 한다. 할복을 할 망정 항복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하고 겨루다가 성도 뺏기고 가족도 잃고 자기도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가 생겨난 말이 뭐냐면 무대뽀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총이 없어가지고는 오다 노부나가를 이길 수가 없다. 이래서 무대뽀로는 안 된다는 말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일본의 잔재로 무대뽀라는 말이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대책 없이 덤비는 것을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일본의 영주들도 이제 총을 수입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바울이 성경을 쓸 당시에 총이 있었으면 뭐라고 썼겠어요? 전신갑주에 성령의 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지 않았겠는가? 우리도 성령의 검,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대뽀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대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적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을 가진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마귀하고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겨야 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기는 하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근데 오늘날 메시지가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까도 여기 그 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저께 이게 본 영화 인도 영화인데 행복까지 30일.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뭐 2384번 나의 남은 생애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1년일지 한 달일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 나오잖아요. 예. 1년이면 뭐예요? 천국까지 300일. 한 달이면 천국까지 30일. 제가 그 얘기했어요. 행복까지 30일을 천국까지 30일. 그것도 우리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노래 가사에도 우리가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승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패잔병처럼 또 아니면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교회가 이 군함이 아니고 놀이배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노래만 하다가 그 끝이 천국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무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그냥 대충 살다 보면 그 끝이 천국일 거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이제 잘못 전한 말씀은 떠나게 하시고 바로 전한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함으로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384번 한번 부르죠.
정말 감사하며 기쁨을 기도하며 너희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세계를 정의하게 되라고 살리라. 나의 남은 세계를 하늘의 복간절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이 예배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이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사 주님 앞에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러러 비옵기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에와 또 우리들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